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1절, 2절 읽고 16, 17절 이렇게 두 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6절을 넘어갑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족보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족보가 있는데 박격허세, 청성파 31대손, 저희 손자는 33대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말을 섞다가 성이 같으면 본향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본이 같으면 학렬을 드립니까? 그래서 이름에 그 학렬을 따지다가 아이고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금방 형님 동생이 돼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이한 그러한 그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에서도요, 재밌는 일은 그 사단장하고 그리고 중령하고 회의를 하다가 성이 같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학렬 따져보니까 중령이 아저씨 뻘입니다. 그래서 사단장님이 아저씨, 평상시 부대에서는 김중령 부르다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저씨라고 불러요. 이게 족보 있는 집안이에요. 만약에 둘이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아저씨라고 안 부르면은 그거는 족보가 없는, 죄송합니다, 쌍꺼 집안이라 그렇게 인정받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사단장이라고 중령한테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는 거. 그게 한국의 독특한 가족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족보가 중요한 거, 그것은 그 사람의 근원과 혈통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특별히 그 족보의 첫 조상, 시조라고 그러죠. 저는 미란박씨인데 저희 족보의 첫 조상은 박효컷이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의 그 족보에 여러분 성씨의 첫 조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좋은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저희 집안 같은 건 뭐 박문수가 있다든지 어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영의정이 있었다든지 그런 그 집안의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의 조상이고 내가 그런 혈통을 이어받았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가족 문화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조상의 얼굴에 뭐 하지 말자? 먹칠하지 말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 족보를 갖고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상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또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에 일본 제품 안 사기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그 말이 생겨났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배 운동은 한다. 이런 말로 막 포스터도 붙여 있고 나라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은 지금 한국이 코리아가 일본보다 앞서는 그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전제품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일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코리아 특별히 삼성 제품, LG 제품 이런 제품들이 좋아서 더 많이 팔리고 있죠.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특별히
우리 한국이 일본을 월등하게 앞서는 건 뭐냐면 컴퓨터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반도체 메모리 칩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25% 이상을 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메모리 칩을 안 만들어 반도체를 안 만들어내면 이 전 그 지구의 모든 가전제품 공장은 제품을 못 만들 정도로,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에서 나오는 이 메모리 칩이 미국에도 엄청나게 수입이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때는 세계에서 1등이었던 일본이 지금은 10등 안에도 못 들어요. 10등 안에 드는 회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국은 1, 2, 3등 안에 1등, 3등이 한국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 일본이 한국 잘 도와주다가도 요새 배가 아파졌습니다. 그래갖고 일본이 한국 너무 잘 나가니까는 이제 그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 칩을 만드는 그 부품을 일본이 한국에게 팔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화가 났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 파는 이 메모리 칩의 재료를 팔지 않으니까 우리도 너희 제품 안 사겠다. 차도 안 사고 옷도 안 사고 뭐도 안 사고 뭐도 안 사고 이래갖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족보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글보다 중요한 건 요 누구의 얼굴입니까? 보면 알죠? 누구 얼굴입니까? 이거 보고 유관순이라고 해야 한국 사람인 거예요. 모르시는 분, 지금 유관순 누님의 얼굴을 잘 봐주시고요. 오른쪽은 누구 얼굴입니까? 안창호 선생님의 얼굴이에요. 이 두 분은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관순 누님, 지금 100살이 넘었을 겁니다. 살았으면. 그래서 누님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유관순 누님, 그리고 독립운동한 안창호 우리 안중근 의사 선생님, 안중근 의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유관순 누님이 족보에 있고 여러분 집안의 족보에 안중근 의사가 족보에 있다고 한다면 일본 제품을 지금 사는데 조금의 마음의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별로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집안에 유관순 누님이 있어요. 집안에 안중근 의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본 제품을 살 때에 조금 꺼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조상은 이렇게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얼굴에 내가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분들이 우리 족보와 전혀 상관없으면 아마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 족보에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족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분들이 족보에 있다고 한다면 친일파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 어려울 겁니다. 우리 조상도 독립운동을 했는데 내가 친일파가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생각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족보는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 사회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때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자,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족보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는요 족보가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아도 족보가 있고 신약 성경에 보아도 족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족보가 개개인의 삶과 또 개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구약에 있는 족보, 신약에 있는 족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른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은 신앙적인 그러한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족보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같이 읽었습니다. 왜? 이제 4주 후면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족보였을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많이 읽어보셨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1절, 2절부터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이름이 쭉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는 우리가 압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읽고 다음에 16, 17절로 이렇게 띄워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족보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는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셋은 이렇게 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족보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약 성경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 신앙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족보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쉽게 구약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족보를 보면 죽음 사망 끝에 아담이 죽었더라.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죽었더라고 끝나고 맙니다. 몇 살에 죽었든지 상관없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족보는 죽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족보는 죽음을 향하는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을 향하는 족보예요? 생명을 향한 족보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 아브라함부터 낳고 그래서 누구까지 나왔어요? 예수님까지 낳은 것으로 마태복음 족보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슨 의문이 생겼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 시작해서 계속 쭉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예수님을 낳고라고 예수님 족보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족보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딱 이제 기록이 된 다음부터 예수님은 누굴 낳고란 말이 없어요. 당연히 육신적인 자식은 없죠. 왜?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육신적인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끊어진 것인가? 예수님의 족보는 여기서 이제 죽은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생명을 이어가는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지혜를 주셨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계속 낳고 있다. 계속 그의 그 제자를 그의 백성들을 낳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런 성경을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건 무엇이라? 생명책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책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록되어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책의 기록이 끊어졌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이 책은 계속 이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는 중단되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계속 예수님의 족보는 살아서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끝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족보가 이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만국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의 이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기록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얼마나 기록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캐토릭까지 합해서 뭐 12억이다 15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은 나중에 생명책을 펴보아야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의 2000년 전의 기록 끝났지만 그러나 이 족보는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이름 안에 생명책 이름 안에 예수님의 족보 이름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제 이름도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말이 당신은 없을까 그러지 마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는 족보 있는 사람이다. 누구의 족보에 우리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첫 그 믿음의 조상,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믿음 조상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시초인 줄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작으로 되어지는 생명 족보 안에 우리들은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우리 집안도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정말로 은혜로운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뭐를 예수를 주로 시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걸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믿고만 마음에만 담고 있지 마세요. 고백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세상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마 그 생명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12제를 낳았다. 베드로, 마태, 요한. 그래서 다른 사람 빼고 새로 제자가 된 그 제자를 놓았겠죠. 그리고 12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나갔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브레머턴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 예수님을 그리고 찬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면 그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지옥 가면 좋아하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이 진리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족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순환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의 그 시간까지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매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 신앙 고백으로 시인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더 또렷하게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또박 기억하면서 한 구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과 또 시인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더 또렷하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주기도문 의미 있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몰라도 쉽게 가족 관계가 돼요. 생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족보를 내놓고 따지다 보면은 쉽게 형님 동생이 되어지고 쉽게 삼촌 아저씨 그리고 조카가 되어버리고 만난 말이죠. 뭐 지방도 상관없이 나이도 돈도 상관없이 다 상관없어요. 족보를 갖고 서로 가족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가족관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가족관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다 한 형제, 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 2장 1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워졌다.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었어요? 몰랐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혈통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뭐도 아니에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련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는 본향을 바꿔야 돼요.
왜? 내가 밀양박씨에서 뭐 밀양에 가서 살 겁니까? 나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살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박씨로 바꿔야 돼요. 천국 박씨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이제 본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본은 천국이에요. 예, 우리 시조는 저는 박격 것에 뭐 여기 뭐 이성계 우선도 있을 것이고 여기 무슨 최씨 후손도 있을 것이고, 예, 고구려, 예, 후손도 있을 것이고, 다 이제 필요 없어요. 예, 우리의 시초는,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여러분의 본도 바꾸고 여러분들의 조상도 다 바꾸셔야 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가족관계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장님 그리고 김중령 이렇게 상하관계가 되지만 조건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뒤바뀌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장이 조카가 되고 그리고 중령이 아저씨가 되는, 삼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족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서는요, 세상의 모든 상하관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 상하관계, 족보의 관계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님, 동생, 오빠, 누나, 언니, 그것은 세상에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군대 안에서는 사단장님, 김중령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조건에 들어오면 아저씨 삼촌으로 바뀐단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조건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으로 우리들이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형님이고 동생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나이 어려도 장로님, 또 나이 어려도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서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호칭을 우리들이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수님 안의 조건에 있는 우리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호칭을 부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호칭을 부르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현 동생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대로 우리가 호칭하며 지내는 것이 그게 지금 옳고 그게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우리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족보 있는 집안들은 유달리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강조할까요? 세상에서 문중 제사를 강조합니다. 족보가 특별한 그런 그 집안은요, 특별한 제사들을 지내요. 문중 제사들을 지내요. 왜 지납니까? 첫 조상을 추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의 혈통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자라고 서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단합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족보안에서 우리들이 제사와 같은 그러한 의식을 치러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족보안에 있는 사람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제사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자고 결단합니다.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족보 안에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다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보호하신 것,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그분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신앙 고백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 족보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족보, 하늘나라 족보를 만드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찢기신 그분의 손과 발을 우리들이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분의 예수님의 그 은혜에 헛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새로운 생명체계 족보 안에서 형성된 가족들이, 하늘나라 가족들이 나누는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예배는 항상 기뻐야 합니다. 예배는 항상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들이 서로 한 가족의 사랑으로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후에 새로운 이 만국교회 족보를 만들어 주시고 생명체계 족보를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결단하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아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장로님, 집사님 성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